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2017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계획이 있었으리라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잘 진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남은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는데 2017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또 9월달이 됐죠. 제가 얼마 전에 강화에 어떤 교회 그 청년들 수련회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강화 그 기독교 유적지 설명을 하러 다녀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버스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명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여기 2002년에 강화에 와서 목회하기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니까 15년 전인 거예요. 15년 전에 내가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설명도 했었고 살았던 곳인데 15년 만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때 2002년도에는 그 2000년 될 때 2000년이 과연 올까? 세상 사람들이 2000년이 되면 뭐가 뭐 다 오류가 생겨서 무슨 일로 생긴다고 그랬고 막 그랬던 데가 2002년이고 2002년이 얼마 안 됐는데 2017년이 돼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그때 똑같은 마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물론 내용도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벌써 2017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어제 이렇게 설교 준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돋보기 하나 3만 원짜리 맞춰서 이렇게 책 볼 때만 쓰는데 저쪽에서 그 뭐죠 비정상회담인가 뭐 이렇게 그건 제가 가끔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다가 텔레비전 뭐라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돋보기 쓰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내려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면 그냥 볼 땐 텔레비전 보고 책 볼 땐 이렇게 보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 할아버지 같다고. 그러면서 이거 올리든지 뭐 어쨌든 할아버지 같다고. 그래서 47살이면은 내년에 48살이고 좀 있으면 50이면 옛날에는 손주도 봤죠. 그렇죠? 옛날에 50이면 다 일찍 결혼하면 결혼도 시키고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영이 엄마 놀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2017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2000년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아직도 마음은 1990 몇 년 같아요. 그러면 그 9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그 90년대 사실 뭐 그 대학 가기 전까지야 뭐 어떻게 살았는지도 잘 모르고 대학 때 막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살았던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 90년대 그리고 2000년이 언제 들어왔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2017년이 됐고 2017년도 벌써 9월 달이 됐습니다. 2017년에 남은 계획을 잘 수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독하기로 하신 분들은 또 다시 계속 하시고 기도의 제목 이렇게 놨던 분들은 기도 계속 하시고 뭐
중국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중국어 공부 다시 한번 하시고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으니까 저는 한번 이렇게 우리 수강 선생님한테 일본어 배우겠다고 한번 딱 한 2주 해다가 안 했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말을 못 하겠어요. 이제 실제로 내가 그냥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하겠고. 근데 우리 교회 분위기는 다 일본어 분위기고 일본어 다 잘하시고 그런데 이럴 때 일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렇죠. 이럴 때 일본어를 배워가지고 같이 한 30분이라도 일본말로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일본어를 괜히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도 일본말을 안 하는데 야 우리 일본말 하자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해도 30분만 얘기를 해도 대화할 상대가 있으니까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런 계획도 세우고 5년 계획, 10년 계획, 어떤 분은 20, 30년 후에 노후 계획 이런 것들도 세울 텐데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어떤 사람은 뭐 밤을 새기도 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밤을 새기도 하고 인내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도 역시 그렇습니다. 야곱도 자기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얼마나 그 부단히 그 꿈을 이루려고 그 계획 자기가 차곡차곡 계획한 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과 관련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때마다 야곱의 그 식지 않는 열정, 그 간절한 마음, 그 열정이 곧 믿음의 핵심과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해석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사실 이 말씀을 올해 한번 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열정 혹은 이 자기의 꿈을 위해서라면 막 집요하리라 만큼 이렇게 매달리고 도전하고 하는 그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려고 한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오히려 야곱의 모든 계획, 야곱의 노력, 야곱의 도전, 야곱의 시도 이건 다 실패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곱의 부모도 나름대로 야곱을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뜻대로 됐느냐? 하나도 그 뜻대로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우리가 28장 오늘 말씀을 봤는데 26장 말씀부터 쭉 보면 이 야곱이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계획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 먼저 에서와 야곱을 낳은 그 부모는 또 그 자녀들에 대한 계획이 있었겠죠. 부모님 역시 에서나 야곱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많은 계획을 세웠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먼저 이 야곱에 대한 부모님의 계획들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는 에서가 사냥해온 그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했어. 얘 날 닮았어. 내가 좋아하는 걸 늘 갖다 줘. 그 아들을 좋아했어. 사랑했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서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고 또 에서가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야곱이 잘 되기를 바랬어. 그러면 각각 그 사랑하는 아들들을 향한 부모님의 계획이 그 뜻대로 다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부모의 소원과 계획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부모의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에서가 부모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계획에 전혀 없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근심이 됐어요. 특별히 야곱에 대한 이 어머니의 계획이 있습니다. 남편을 속여서라도 이 아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혼자 세우고 아들을 불러서 그걸 시행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를 속이는 게 문제죠. 둘이 좀 비슷하기로 해야 속이지. 형은 털이 북실북실한 목소리 자체도 다른 그 아버지를 어떻게 속여요? 근데 그걸 다 작전을 짜서 아버지를 속이는데 아버지가 의심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런가? 그리고 축복 기도를 했으니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 나중에 다 드러나죠. 왜?
형 에서가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와서 보면 다 금방 드러날 일이죠.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벼르고, 너 아버지만 돌아가셔봐. 넌 죽였어. 죽을 거야. 죽일 거야.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 이 어머니가 야곱을 아버지 속여서 형 나간 사이에 기도받게 하려고 했던 것을, 그건 기도를 받게 했지만 그 다음에는 뭔가가 생긴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자기의 고난을 좀 갖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끼약없이 피신시켜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세운 계획이 뭐냐면 27장 45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그래서 형이 너 보내면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동생이 없는데 그 모든 재산은 이 형이 형 차지가 되면 되고 이게 다 네 거다 네 거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형이고 이렇게 하니까 형이 또 잊어버리면 그때 이렇게 불러오라고 하면 그때 와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삼촌 집에 잠깐 있게 했다가 형이 분이 가라앉으면 다시 오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둘이 사이가 좋아지겠지. 그 계획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야곱을 삼촌 집으로 보낼 때 이삭이 처음에는 속아서 축복기도 했죠. 근데 그 아들 야곱을 삼촌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보낼 때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야곱을 축복기도를 해요. 근데 계획이 뭡니까? 잠깐 거기 가 있어라. 내가 형이 분노가 사라지면 좀 화가 풀리면 오라고 그러면 그때 와. 그때 다시 보자. 그게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이 뜻대로 됐습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그때 아들을 야곱을 삼촌 집으로 보내고 그거를 끝으로 헤어졌어요. 그게 끝이 마지막이었어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어머니가 죽어요. 다시 불러오기는커녕 그냥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죽어요. 그러면 아버지 이 이삭은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죠.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남은 게 있으면 뭐 아들한테 할 수도 있고 둘째한테 할 수도 있고. 근데 자기의 계획은 큰아들한테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죠. 둘째 아들한테 속아서 자기 부인한테 속아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원래 진심으로 축복한 건 에서를 향해서 한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누가 지금 받습니까? 야곱이 받아요. 부모의 계획은 에서를, 아버지의 계획은 에서에게 축복하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 자식이 자기 속이는데 그럼 어떻게 당해? 자기가 원치 않는 기도를 야곱에게 했어요. 부모의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부모의 야곱에 대한 많은 계획과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계획이 있느냐? 있죠. 야곱은 어떤 계획이 있냐면 일단 자기 상황이 장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장자가 아니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계획이 뭐냐면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건 장자가 되는 거는 다시 태어날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형한테 장자권을 사는 거예요. 근데 형이 뭐 미쳤습니까? 그걸 팔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보겠죠. 사실을 팥죽 거로 딱 주고 살 때는 그게 어쩌다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집요한 사람은 기회를 보고 있다. 그때 탁 기회를 차지해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회를 보던 중에 배고파서 정신이 없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그러면 형 장자권 팔아. 그랬을 때 형이 그걸 소홀히 여기고 야 장자의 명분이 뭐 대수냐. 야 너 가져. 그리고 팥죽을 얻어서 먹죠. 그래서 분명히 둘 사이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내가 샀습니다. 내가 뭐 거저 샀습니까? 팥죽 한 그릇 주고 샀지. 분명히 대가가 지불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의 명분은 분명히 얻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형도 속았다고 막 얘기하지만 어떻게 속은 거예요? 지가 못 나와서 자기가 팔고선 그게 속은 거예요? 자기가 못 나와서 판 거지. 판 건 판 거지 그래도. 근데 아무도 인정하지도 않고 변화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오던 야곱에게 다시 한번 결정적인
기회가 생기는데 그 뭐냐면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내가 이제 때가 다 됐다. 내가 축복기도 해야 되겠다.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요리를 해와라.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듣고 어머니는 야곱에게 얘기하죠. 이때가 기회다. 형하고 둘 사이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산 거 가지고는 이게 효력이 없어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생각엔 아버지를 속일 수 있어도 아버지는 속아서 기도한 거지만 잘 모르고 축복 기도하는 그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님이 들으실까? 속여서 받은 축복 기도인데 그게 유효할까?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다음이고 일단 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는 게 중요하지.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 축복 기도를 받는 게 중요하지. 이미 지금 주어진 기회인데 이걸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많은 거지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축복 기도를 속여서라도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이기로 작정을 하고 물론 어머니의 제안이긴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아버지를 속여서 일단 축복 기도를 받는데 마음껏 아버지가 다 빌어서 다 받았어요. 근데 손에 쥐어진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가 유산에 나는 번복하지 못한다. 형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면 유산을 똑같이 나눠줬느냐? 아니에요.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 아버지 축복 기도는 뭐냐? 아무 효력이 없느냐? 그럼 별것도 아니네. 실질적으로 뭔가 어떤 행정적인 처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적인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되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가? 아버지도 물릴 수 없다고 아버지가 분명히 얘기는 하지만 근데 눈에 보이는 어떤 건 없어요. 그리고 야곱의 형편은 갑자기 악화되죠. 왜 그러냐면 아버지를 속였지. 형 나간 사이에 몰래 축복기를 받았으니 형이 생각할 때 이런 남의 걸 가로챈 거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판 거야. 지가 본다 생각했다고 했지만 이번 건은 분명히 기회를 가로챈 거예요. 아예 집을 떠나서 도망가지 않으면 형에게 잡혀 죽을 신세가 됐어요. 이거는 막 동생을 두들겨 패거나 죽여도 사실은 뭐라고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 도망을 가는데 어머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으로 돌아오라고 다시 부르면 그때 와라. 나도 다시 어머니가 부르면 돌아가야지 하고 집을 떠났지만 기약 없이 세월이 흐르더니 나중에 아버니까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만 잘 속이면 기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던 어머니, 자기를 도와주던 분이죠. 삼촌 집에 가서 피해 있어라. 내가 때가 되면 널 부를 테니까 가 있어라. 그렇게 야곱을 인도하던 그 어머니는 야곱을 그 길로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어쨌든 이 야곱을 사랑하는 어머니, 야곱을 어떻게 하든 축복받게 하려고 했던 야곱의 어머니가 이 속일 때 이게 일이 드러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책임진다. 모든 건 내가 다 뒤집어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냥 기도나 받아. 이렇게 했어.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를 축복받게 하려고 했던 그 어머니도 다 죽었어요. 이제 없어요. 야곱의 계획은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갔어요. 허사가 됐어요. 어머니와 함께 했던 작전들도 계획도 다 허사가 됐어요. 나를 오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아버지의 축복 기도 이 효력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끝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게 그냥 없어진 건지 나도 몰라요. 야곱의 모든 계획이 다 허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계획도 야곱의 계획도 모두가 허사가 됐을 때 야곱은 내 인생은 이제 끝인가?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부모조차도 저 야곱이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가 보낼 때도 혼자 보낼 때
어떤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이제 혼자잖아요. 야, 저 야곱이 어떻게 살까? 혼자 어떻게 살까? 걱정할 때 야곱도 난 이제 혼자야. 어떻게 사나?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셨어요. 그냥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장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젊은 시절을 대충 살았습니까? 그냥 게으르게 살았습니까? 아버지가 당대의 그 지역의 그 근방의 최고 부자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그 운물을 팠는데 운물을 가지고 수백 명의 식솔들이 다 먹고 사는데 옆에 있는 민족이 와가지고 시비 거니까 그거 주고 또 운물을 파서 그렇게 3번이나 옮길 정도로 하고도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셔서 당대의 최고 부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집의 아들이에요. 그냥 놀고 먹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 야곱은 게으르게 살지도 않고 방탕하게 살지도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삶의 목표가 없었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미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부모의 계획도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장자의 명분도 나름대로 자기가 샀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줬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면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아니 아버지가 축복기도 한 것도 효력이 없고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렇지 내 팔자에 무슨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팔자가 기구하다. 내 팔자가 뭐 그렇지 뭐. 근데 그때 야곱의 계획도 부모의 계획도 모두 실패하고 효력이 발휘 되지 못할 때 나 자신의 지혜도 부모의 도움도 없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이놈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에 대한 계획. 내 계획이 무너지고 부모님의 계획이 부모님의 노력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인생이 이제 세상의 저 끝에 그냥 쓸모없이 버려진 나무막대기 같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 너무나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야곱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 인생이 내가 시도하다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버려지는구나. 내 부모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너 저쪽에 가 있어라. 삼촌 집에 가 있으라고 했지만 이미 나는 그냥 부모의 품에서 떠난 어떻게 보면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압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저렇게 굴러다니는 나뭇잎과 같이 이제는 위태위태한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인생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 못난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막 붙잡고 열심히 살아보지 않고 내가 놓으면 내 인생은 그냥 굴러서 어디로 가버릴 것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이렇게 못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
이 실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으면, 또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내 인생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비참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야곱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돼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의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물론 지금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그 약속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나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의 10의 1을 구별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선한 계획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인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애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질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기의 노력이나 계획이나 부모의 능력이나 도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 그 계획을 믿고 그걸 받아들일 때 막 힘이 나고 사실은 야곱에게 복이 되기 시작한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거를 믿을 때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그 복을 이제부터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베델 거룩한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장소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읽습니까? 야곱은 좋겠다. 그러라고 이거 읽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 우리가 읽을 때 그 읽고 믿음이 생기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은 편내 이제 나는 이게 읽을 때 그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딱 붙잡으면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딱 은혜가 되고 그게 믿어지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야곱은 그냥 사막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믿어지고 그러면서 너무 감격해서 그 돌을 딱 세우고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길을 다시 떠났어요. 바로 우리 예배 장소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시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주일 예배,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예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 베델이라는 곳이 원래 옛 이름은 루스다. 그죠? 루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옛 이름 루스와 같은 곳이지만 거룩한 주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듣고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딱 듣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방향은 똑같아요. 삼촌 집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가면서 거기 가서 또 어떤 경험을 하겠죠. 나를 속이는 삼촌을. 그런 삶은 계속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기 가서 속았다고 내가 가난해졌습니까? 착취당해서 가난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 삼촌이 막 착취를 하려고 하지만 야곱이 점점 부유해지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내 삶의 현장은 루스와 같은 나 혼자라고 절망하고 있었던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 듣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나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가 된 것을 꼭 믿고 예배드리는 시간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꼭 받아서 그곳에서 딱 은혜가 되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딱 받으면 그곳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 되는 그런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은